2021년 2월 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셨고 이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로 인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설을 맞이하게 하시되 결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설 명절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희망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 국민의 생활과 경제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때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명절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거룩한 주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저희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하여 감사와 정직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정직함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2021년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저희가 물질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 삶을 내려놓고 작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헌할 때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심령 가운데 가족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슬로건은 그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아침에 주보에 실린 예배 모범으로 가정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2021년 새해에도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초등학교 정시우, 고등학교 박주영, 오은서, 장원서, 최영서, 한국원, 대학교 이시연 학생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월 14일 주일까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를 장학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월 31일 주일부터 저희는 자연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필요한 친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은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의 2021년 일정과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겨울방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에 지식 차원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분명해야만, 특별히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 카오스를 질서의 세상 코스모스로 정리정돈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 상속자이십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곧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후사,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만물의 소유권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창조한 세상과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짧은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인생과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긴 호흡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의 우주적 포물선은 길지만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인간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통찰하여 바라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정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곧 인류 역사가 망할 것 같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통해서 보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결국은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도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당신이 만드신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상, 곧 성품, 인격, 다시 말씀드리면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존재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신적인 능력과 신의 성품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진 성자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단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 구원 사역에 대하여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창립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그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 싫어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폭력적인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싫어하신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탄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인간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며 또한 사탄에게 죄로 인하여 팔려간 우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여기서 위엄은 지극히 크신 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그러므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두 개의 단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 my everything. 문장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보호자 중심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영광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모든 것 전부가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룩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극히
일부분이라면 그는 미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도 그의 삶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면 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함이 그의 삶의 영역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볼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 예수는 너희에게 있어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중에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분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열망하며 생애를 헌신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권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백문일답을 떠올립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의 백문일답을 통해 김준권 목사님은 오직 하나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백문일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00가지 질문 중에서 절반 정도를 뽑아서 묻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마음속이든 아니면 입을 열어서 하든 함께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자한테 가서 어린 양과 뛰어놀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습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이 죽인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only Christ.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으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한낱 배설물쯤으로 여기겠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조건 배설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히브리인이라는 신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특권도,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명성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최상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어 주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썩어 없어질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에 존재의 의미가 되었으며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으며 바울의 전부와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 교제하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진짜로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전부가 되었고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의 눈에는 어떤 여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한 여자만 보였고 오직 그 여자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전부,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고 대단해 보였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았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덧 우리의 전부가 되셨고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하찮은 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일부분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여자, 그 남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괜찮다면 예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부이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전부요 모든 것인 성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전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대상을 위해 살아가며 그 대상의 뜻을 따라갑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 살며 돈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위해 살며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뜻을 받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전부와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요 모든 것이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의 뜻을 받들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4장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